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먼저 폐를 공격하여 숨을 쉬게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전체적으로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2달쯤 지난 5월 말쯤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도 숨을 못 쉬겠다 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정부와 각 대처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 숨을 쉬는 것을 너희들이 왜 방해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들을 저희는 아마 뉴스 이곳 저곳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행패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만 숨이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금 아주 숨이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은 숨막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숨을 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꼭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평안,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숨을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숨을 쉬고 하나님 나라 다스림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따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렌트를 주고 떠났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뭐든지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열심히 가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다 치고요.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깊이 파고요. 또 거름도 주고요.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도구도 다 마련해 놓고요. 누구든지 이제 들어와서 포도를 가꾸고 열매를 걷어서 수확만 하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주인이 미리 다 해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새와 짐승과 식물과 물과 강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뒤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 에덴 동산을 네가 누리고 가꾸며
살아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저희는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뜻이 카리스,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또 이렇게 뇌 뒤에 이제 파이프를 박아서 뇌 속에 있는 물을 빼내셔야 되는 시술도 하시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를 계속 이제 2년간 하시겠지만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보다 그러면 많이 호전되었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느리고 아주 더딘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시는 것들이 저희가 전화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전화를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내가 너희를 데리고 카리브 해변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카리브 해변이 어디야? 막 이렇게 물었더니 애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그냥 저희 가족과 누나 가족을 데리고 카리브 해변에 가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은 이 할미가 다 대마. 저희 어머님 아직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게 많은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희를 돌보아 주신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셔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려고 저희를 이 똑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며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오히려 욕심을 부릴수록 빼앗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죠. 그렇게 주인이 멀리 가서 이제 때가 돼서 이 소작물을 걷어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는 이야기. 아니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주인이 화가 나서 달려올 것 같은데 그 주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이 보내서 뭔가 의사 전달이 잘못되었거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소작농들은 또 죽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엔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태가 무슨 사태인지 이해하겠지. 아들을 보냈는데도 소작농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시작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경고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할 때 오히려 빼앗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마고데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통치자 역할을 잘 하라고, 잘 쓰라고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워 왔을 때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 시즌,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추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시즌에 쓰이는 단어는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특별한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특별한 순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노력하여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러 오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카운트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카운트, 셈을 세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그 특별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요, 그날이 축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축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냐, 심판의 두려움에 떨 것이냐. 오늘 이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소작농들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특별한 순간을 딱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추수의 때에 그 때를 알리는 소식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주인의 종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희가 잘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왜 그냥 허락하시고 계실까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3년 사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2012년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때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 전에 그냥 국수적으로 이쪽 저쪽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WHO에 보고된 현상들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워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듯이 하나님은 이 지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들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 우리를 살게 해달라. 그런데 인간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다가 이젠 오히려 저희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24시간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선 찬양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세상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때는 어떤 때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남몰래 우리 두 손에 쥐어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학위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자녀에 대한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손에 내 것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선물을 주셔도 받을 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랑하는 이마우데이 성도님 모든 분들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고 직업도 잘리지 않았고 돈도 잘 들어오고 오히려 실업수당으로 더 들어오고 평안하다고 내 때가 다 좋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직업도 없어지고 건강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 나쁘다고 해서 내 때가 무조건 나쁜 때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때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 손을 펼쳐라 내가 부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놔야지.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뺏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놔야지. 이 결단을 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돌려드릴 열매가 있을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열매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42절,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버린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모퉁이 돌, 그 돌을 가져다가 건축의 가장 중요한 위로 옆으로 다 전달될 수 있는 그 모퉁이 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요, 21세기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들입니다. 참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기독교, 소비주의적 기독교에 익숙해 버려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한 돈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물질일까요? 물질로만 선교하고 물질로만 선교사를 파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열매를 맺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림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될까요? 그 열매에 대해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가정에서 아이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부탁을 했더래요. 어른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어쩌면 저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 2년 내에 극복할 겁니다. 백신이 나오고 뭐 이러면 언제 그랬다는 양 그냥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이 땅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해서 엉망이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찢겨진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참 많이 위태롭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2위인가 15위 안에 경제 능력이 든다고 하죠. 그리고 30, 50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GPA,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들이 있대요.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GDP가 3만 이상. 그런데 한국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8년째 1등입니다. 한 번인가 2등하고 다 1등이에요. 지난주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들으셨을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단 그냥 죽어버리는 세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자살을 선택할 때 철학적인 문제나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고뇌 가운데만 그냥 자살을 선택할까? 아닙니다. 25% 이상이 생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기억하십니까? 더 이상 렌트비를 낼 수 없다고 마지막 렌트비라고 딸딸 끌고서 주인한테 남겨놓고 세 모녀가 그냥 연탄가스 피고 죽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수당도 못 받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몸이 아팠는데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니까 세 모녀가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세계 경제 15위 안에 드는데, 그런데 25% 이상의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죽어가는 나라.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는 산업재해는 21년째 1위랍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일하러 가서 죽는 게 1등이라는 거예요. 하청을 주다 보니까 맨 밑에 하청의 사람들은 싸게 해야 되니까 안전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루에 6명씩 떨어져 죽는답니다. 매일같이. 이게 무슨 경제 15위의 나라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 죽여서 나라 부자 되면 뭐 할 겁니까? 이게 한국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저희 나라는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부동의 1위인 나라입니다. 경제력 1위. 그런데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2주만 입원해도 나와서 7, 8만 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나와서 빚 때문에 죽을 형편이에요. 이 나라는 뭐든지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사라는 거예요. 뭐든지. 보험 시스템, 의료 시스템, 네 안전 시스템, 네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요? 교육의 나라로 불렸던 이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직장을 보내야 되니까 어른들을 빨리 학교를 오픈할 준비를 하라고 계속 푸시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절대 문 못 열겠다고 8월 달에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부와 선생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 중심에 아이들은 없어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거의 50% 이상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선생님들은 내가 위험하니까 안 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안 열겠다 핑계가 아니고 내가 위험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냐. 안 가겠다 학교. 정치권은 경제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 열어라. 아니 이 나라가 무슨 교육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기독교 국가들의 모습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범위를 줄여서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변을 향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가난한 자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문자로 광고를 드렸듯이 2주 동안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성도님들 주변에서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일터에서 코워커가 확진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코어커 가족이 걸려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든지 점점 이제 저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몸이 편찮으시거나 아프시거나 아니면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재정은 어떻게 꾸며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 동안 제 안에 이게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더 올라가고 해서 그러면 2주를 쉬는 동안에, 쉬는 건 아니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더 집중해서 이 문제를 기도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광고를 제가 금요일 날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계속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가 토요일인데 어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쭉 계속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턱 걸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너희 교회 성도 아니면 안 돌볼 거니? 저는 저희 교회만으로도 생각하기에 너무 이게 복잡하고 벅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성도의 가족 외에는 안 돌볼 거냐? 그래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살피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지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딱 놓고 그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 갑자기 지난주에 저에게 누가 헌금을 줬어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을 위해서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아이들하고 뭐 잠깐이라도 뭘 하려면 참 잘됐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헌금의 의미가 뭔지 확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거 나 준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미 1차 이웃 돌봄 헌금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준비해야겠다. 2차 이웃 돌봄 헌금도 우리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시거나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지체 없이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육체적으로도 도와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도와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저희 교단에 저희 교회를 참 많이 도와주시는 교단에 일하는 자매가 이 천식기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한의학을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러는데 한의사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사분이 이렇게 잠깐 누워 있으라 그러고 침을 잠깐 놔준 다음에 저를 부르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천식이 아니라 공황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싱글맘이거든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이 천식이 시작된 때가 코로나 발병 때부터예요. 3월부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이 기간이 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가 어떡하지라는 공황이 이제 온 거예요. 이 두려움이 계속.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만 타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쇄 공간에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차만 타면 천식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벼운 공황장애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칼슘 많이 먹여야 된다고. 곰탕 끓여 먹이라고. 그래서 곰탕을 제가 끓여 먹일 수는 없으니까 사다 날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물론입니다.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저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열매, 헌신의 열매, 영적인 열매도 끊임없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기쁨, 다스림, 통치를 누리시는 그래 어떤 숨을 못 쉬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풍성하게 숨을 쉬고 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귀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주셨겠지 아무 노력 없이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꽉 쥐고도 또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오히려 욕심낼수록 빼앗기는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알고 내 손에 몰래 꽉 쥐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까? 내 상황 가운데 내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상한 심령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